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요나의 간절한 회개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경험은 내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 기도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가 새까맣게 녹이 썰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녹을 싹 지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편안할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이 좋고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나태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기도하라고 환경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환경에 실패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병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이 오면 그냥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절망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절망의 장소 아닙니까? 큰 물고기 뱃속이다 그랬잖아요. 고래인지 이게 상어인지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는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그런 장소였어요. 요나서 2장 5절에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물고기니까 물을 얼마나 마셨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물속에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프 하면서 잠수하고 있는, 바닷물이 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초들을 얼마나 마셨던지 이 수초들이 막 자기 몸을 감싸고 머리가 그냥 수초로 그냥 화관이 되어 있어요. 수초로 덮여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이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썩어가지고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그 모진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요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하는가?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기도를 잘합니다. 절박한 환경.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절박하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절박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군대를 예편하고 나와서 퇴직금을 다 사기당해버리고 정말 1년 정도는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월급이 나오는데 어느 날 월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게 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배가 고프고 눈이 희미해지고 하늘이 빙빙 돌고 밥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나고 온갖 통닭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시간아 빨리 흘러라 하고 빨리 낮잠 자자, 빨리 잠자고 나면 1시간밖에 하고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하면서 그냥 그 금식 기도가 금식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진짜 금식 기도 같이 느껴질 때는 내가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들어가야 돼.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딱 그냥 기도 들어가면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왜? 내 자식들이 지금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애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래서 마치 절벽에서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의 기도야말로 절박한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절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절박하게 몰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절박하게 몰아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좋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의 맛을 반 사람,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맛을 반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우리 밀양의 맑은샘 교회에 지방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고생한다고 오늘 회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를 대접하겠다고 입이 돌더라, 입맛이. 야, 오늘 회를 먹겠구나. 그래서 횟집 앞에 딱 갔어요. 횟집을 갔더니 마산 영광교회 목사님이 나는 회 못 먹는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겠다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들어 옆에 돼지고기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횟집에서 그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한 목사님이 그래요. 옆에 있는 마산 영광교회 목사님에게 에이 참 오늘 회 먹을 줄 아는데 목사님 때문에 못 먹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원래 회를 먹을 줄 모르는데 아니 회 먹으면 되지 나 때문에 회 안 먹는 게 어디 있노. 그분은 저기 경북 뭐예요 웅? 예? 문경에 말고 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좌우로 다 막혀 있는데 내가 그 대충 그 동네를 내가 지나간 적이 있어. 산골 중에 산골인데 그냥 바닷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 회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를 못 먹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마산 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요. 못 먹는 사람이 없어. 못 먹는 사람은 좀 뭔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안 좋다거나 그 외에는 다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기도의 맛을 먹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의 맛을 한번 들이놓으면 한 번 기도 응답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자꾸만 받고 싶네. 네, 이런 기도 응답이 자꾸 받고 싶은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맛을 들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하나님 주여라는 기도를 이 짧은 10절 가운데 2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주여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면서 내내 주여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조지 물러 선생님이 가장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즐겨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들이 주님 앞으로 다 나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듣는 게.
우리가 때로는 간절하게 주여를 외쳐야 될 필요도 있지만 잔잔하게 주님을 불러도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주여를 불러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집에 젖먹이 손자가 와 있어요. 젖먹이 손자가 와 있는데 이 젖먹이 손자가 딱 젖 먹고 난 다음에 2시간만 되면 울어요. 젖 달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젖을 줍니다. 알아서 젖어요. 근데 참 내가 볼 때 귀엽고 예뻐요. 주관적으로 귀엽고 예쁜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아이고 이쁘지는 않고 참 남자답게 생겼네 이러 놓으니까 우리 딸이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애가 예뻐야지. 그래서 내가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예쁘다고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울고 있으면 주여라고 말만 해도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항상 주고 싶어서 늘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만 그 교훈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보통 기도할 때 90%는 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좀 특이한 게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도 하지 않는데 요나는 이미 서울의 그 골짜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빙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빙산은 밑에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가 현재 상태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소울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빗장으로 나를 막았나이다. 빗장을 딱 쳐가지고 열쇠를 잠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확률은 1%도 없는 것입니다. 0.1%도 없는 거. 3일 동안 거기에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골짜기에 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나이다. 이미 구덩이에 내가 현재 몸은 내가 구덩이에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 있고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이미 고쳤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료형의 기도를 요나가 드렸다는 것이죠. 주여 내 생명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미 건져 주셨음을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어떤 완료형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화의 몸이 됩니까? 영화의 몸이 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내가 영화롭게 된 게 없어요. 영화의 몸이 없어요. 아직도 나는 늙고 병들고 영화의 몸이 아닙니다. 영화의 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영화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순간에 나를 이미 어렵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해서 영화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비록 늙고 병들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몸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먼 미래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심부름을 시켜요. 네가 심부름하고 나면 1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형이나 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어머님이 내 달리기를 이용해서 심부름을 잘 시켰습니다. 자, 우리 형이 심부름에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보자 이라거든요. 그래서 저 밭에 달롱개 좀 캐오라. 이 아침에 봄 되면 달롱개 캐오라고. 달롱개가 뭔지 아시죠? 달래의 표준말이 달롱개입니다. 달롱개를 캐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칼을 딱 들고 엄마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 둘 셋 하면 저는 문을 벌써 빠져나갑니다. 밭에 팍 가가 달롱개를 팍팍팍팍팍 캐가지고 달롱개를 탁 뜨고 왜 된장에 넣을 정도만 캐면 되니까 한 10개만 캐면 된장에 들어가잖아요. 한 식구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달롱개를 넣어가지고 된장을 끓이면 이게 달롱개 맛이 나가지고 이 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배가 고프시죠? 그리 하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7, 8, 9, 10. 와, 10시간 동안 내가 또 어떻게 그리 재밌냐 빠르냐.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막 그 심부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부모로부터 심부름을 했는데 10,000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조건 없이 심부름을 해도 이렇게 즐거운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근데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나 1만 원 벌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에게. 그래? 왜? 나 우리 아빠가 심부름 했는데 1만 원 줬어. 아직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없지만은 1만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을 합니까?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보장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미 요나의 그 물고기 배 속에서 빠져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는 거죠. 내가 몸이 있어도 이미 나는 빠져나왔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현재 완료형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얻은 줄을 안다. 이미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얻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정부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 헌금 봉투에 감사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조건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봉투에 눈에 띄는 봉투가 있어요. 어떤 봉투냐 하면 내 동생이 영주권이 나와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평상시에 우리 동생 영주권 나오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기뻐서 목사님이 집사님 동생 영주권 나왔네요 하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동생 영주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나올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올 줄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 영주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데 이 점수도 안 되고 자격 조건도 안 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자운군인교회, 대전에 있는 자운군인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김선미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령 부인이었는데 공군 중령, 그 뒤에 대령까지 1차 진급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나올 때에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내 남편 진급시키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서로 지휘관을 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눈깔 점수 돼가지고 점수를 줘야 공부도 잘 해야 되겠지만 물론 교육 점수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이 순위를 매기는 점수가 있거든요. 순위를 매기는. 그러면 절이나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절에 다니는 지휘관들은 절에 나온다 해가지고 별로 큰 그 신앙의 의식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줘요.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 지휘관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1번을 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 단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는 장군들의 절반 이상이 다 6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우리 남편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지휘관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 남편도 아토피가 심하고 또 진급 기간도 되고 또 아이들도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교회 집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응답 받을 텐데 기도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5분 10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 1시간 기도 안 갔는데 10분 빼기 눈을 떠보면 10분 지나. 그래서 1시간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루 기도에 5시간을 돌파한 겁니다. 기도에 5시간씩. 그래서 기도에 5시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매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남편 진급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아이들 그 아토피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다 나와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간증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미국의 3대 대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대학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둘째 딸이 입학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집사님의 가슴 속에 강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원서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다시 원서를 넣고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 총장님 앞으로 보냈는데 총장님이 그 탄원서를 받아보고 직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들어가가지고 이 딸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그래가지고 합격됐다는 그 통지서가 와가지고 총장의 친필까지 써져 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은 추가 합격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경우는 당신이 처음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처음입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믿고 감사를 드린 이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확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 현재 완료형으로 드렸던 기도, 완료형으로 감사를 드렸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앞세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조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조언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았어. 그건 스스로 미련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조언들을 많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두 번째로 강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내가 강하다 술 한잔 드시고 와 힘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테인데, 행복자가 될 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는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가장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제가 처음에 감사를, 저도 이 감사가 조금 입에 익은 것 같아요. 뭘 하면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감사가 이제 습관이 돼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합회 가니까 연합회에서 나보다 더 감사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내가 감사를 하니까 우리 정석재 집사님이, 이동규 목사님 처음에 나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별것도 아닌데 감사도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감사를 너무 남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러더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 근데 연합회 가보니까 저보다 2배, 3배로 감사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따님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의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저도 축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또 감사에 또 화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화답이 왔느냐 하면 카톡으로 케이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커피 2잔이 왔어요.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케이크가, 그 커피가 와도 나는 빼먹을 줄로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저장된 것만 해도 지금 몇 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래됐어요. 지금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내한테 오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내 핸드폰을 통해서 빼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나는 핸드폰 그 이상 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분이 저하되거나 분노를 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슬퍼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이 아드레날린은 몸에 아주 독성이고 안 좋다는 거예요. 만병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런데요, 감사를 해도 감사에 감탄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감사, 감탄사를 부리면 다이옥신, 뭡니까? 다이옥신이 아니고, 다이옥신은 식는 것이죠.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4000배로 몸이 좋아진답니다. 내가 이거 항상 우리 사모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당신은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은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집에 가면 물을 많이 마시라,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좋아진다. 근데 당신은 집에 물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론은 아는데 실천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듣고 나가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왜? 저도 이렇게 해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늘 그 기도가 99%를 차지하거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사업에 불구덩이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심을 이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료형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오늘도 비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햇빛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기 주심도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 시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는 가장 힘들 때 하는 감사는 기적을 난다고 했잖아요. 기적,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기적을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2장 10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묵지에 토하니라. 토에서 육지로 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뺐느냐면 니느웨로 가라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까운 그 육지에다가 뱉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내 질병을 치유하거나 내 사업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거나 나의 삶을 회복시키거나 어떤 경우에 나의 기도를 응답할 때는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요나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복음 전파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현재 완료형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깊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탈출하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을 쳐다봐도 답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답이 없고 좌우를 쳐다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요나가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다 들어가 있죠. 현재 완료형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체험이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